예, 오늘은 호세아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거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믿어야 할 내용이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더 볼 것도 없이 누구와 같은 자들이냐면 오늘 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면, 또 합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저주받고 그냥 망해야 할 그런 마땅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은 자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믿어야 될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탕자짓을 하고 고멜짓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요, 주님이 여전히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굳게 믿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런 거죠. 연속하게 하는 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밥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거 못합니까? 대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요, 이렇게 남녀 평등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녀 더치페이를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왜 맨날 남자만 밥을 사야 되냐고. 데이트 비용 왜 남자만 다 내야 되냐고. 근데 막상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다 사던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란 게 없는 거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만 계속 사겠습니까? 위로도 계속 주잖아요. 응원도 계속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동행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사랑하면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으로부터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부어주시는가? 일단 용서를 계속 부어주시겠지요. 고멜, 여러분 사람 같으면 이거 한 번이라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범죄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뭐를 계속 하십니까? 은혜를 계속 주시잖아요. 이거 참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없는 거 주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 이거 은혜지요. 힘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 이거 정말 은혜 아닙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없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짝꿍도 더해 주시고, 아담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혼자 일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가 없는, 시기가 안 맞는 자에게는 시기를 맞춰주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붙들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더라. 사랑해 주시는 분이더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거 붙들어야지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한 왕이 농부의 딸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왕비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겠지요. 뭐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해 주셨냐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삶,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나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3절의 내용이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를 바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돈 주고 사왔잖아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잘 못 났어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 건전하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아지고 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나아지고 달라지고 변화가 되면 그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3절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음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음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그러니까 부부 관계잖아요. 호세와의 동침도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고멜을 아내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정결해지기까지는 호세아가 잠자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부부가 되려면, 진짜 더 풍성한 관계가 되려면 변화부터 되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건 은혜로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고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나아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면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쩜 이게 어려운 말로 성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화. 성화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삶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칭의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근데 더 풍성한 교제가 뭐냐?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느냐? 그게 무조건 깨끗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어제와 좀 달라져야지요. 어제까지 죽어라고 미워하던 회사 과장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너그럽게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주고, 어제까지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기꺼이 한번 해보고요. 어제까지 품었던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감사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뭐예요? 더하고 다하여 나아지고 달라지자. 더하기 바랍니다. 또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글만 보면 은총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은총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로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감당하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돈으로 감당하려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성령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세미나도 많고 그런데 그거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의 실력이 어디 있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멍청하고 부족하고 그냥 쭈뼛쭈뼛해도 하나님 은혜 부어지면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세모든 네모든 별 모양이든 각졌든 뾰족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모양 안에서도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하겠지만 전술과 전략적 사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은혜로 감당하기 바라겠습니다. 능력을 구하며 가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가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거 구하며 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사형리 전도지로도, 우리 알잖아요. 똥 묻은 전도지. 이야기 아시죠? 버려진 전도지, 그 사형리 전도지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 붙들고 나아가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믿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 세 번째는요,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은혜로 감당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